창세기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춘희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것이라. 춘희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창세기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데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춘희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춘희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통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창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집에는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자, 창세기가 11장까지는 역사를 알 수 없는, 언제 일어난 일인지 모르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일들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다가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람이 중심으로 기록이 돼요. 지금 사람의 이제 첫 번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게 아무나 이렇게 툭툭 그때그때마다 선택을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이제 그 자손의 계보를 타고 가면서 선택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손을 선택해야 그 자손에게 또 그 자손에게 뭐가 물려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물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자손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자손이 아닌 사람이 나쁘다거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손이래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또 아들에게 손자에게 이렇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12장 이후로 등장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읽기 전에 창세기는 50장까지인데요. 50장의 내용의 거의 30%가 그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 중에 요셉이 거의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얘기인가 봤더니만 가만히 보니까 거의 요셉이 중심이 되고 있는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저기 출애굽기까지 가려면은요. 출애굽기까지 가려면 요셉이 입애굽을 하지 않으면 출애굽 얘기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출애굽해가지고 또 광야의 스토리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스토리들을 그 다음에 애굽에서 굳이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가지고 구원하신 이야기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의 분기점에 누가 서 있느냐 봤더니 요셉이 서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왜 그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창세기 30%가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되었는가? 왜 창세기를 우린 감히 요셉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뭐 그렇게 거릴림돌이 되거나 꺼림직할 만한 표현은 아닙니다. 요셉 중심이다.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요셉 중심이다. 이유가 뭐냐? 이제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스토리. 야곱의 스토리는 형 에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팥죽에 의해서 장자권, 그걸 가볍게 여긴 아주 경멸하고 멸시했던 에서와는 다른 야곱, 그 야곱에게 주어진 장자권, 그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심,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 태어남입니다. 그 12아들 중에 오늘은 아들 사이에서 있었던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야 돼요. 이게 37, 38장이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37, 38장을 보면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요셉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자. 문제는요, 요셉이 완벽하게 딸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 꾼 꿈이 비상합니다. 이게 만만한 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자 그의 부모, 그의 아버지, 아무리 남의 집안이라고 그렇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요. 새로운 거 아니죠? 잘 보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려야 하냐면 비교를 좀 해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이 꾼 꿈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직접 요셉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저렇게 될 거예요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셉에 대한 당연함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구차하게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 설명할 필요 없음. 당연함, 자연스러움. 무슨 얘기냐? 굳이 하나님이 요셉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부모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냥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은 그러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꿈을 딱 이야기하자 야곱이요. 야곱도 꿈 좀 꿔본 사람 아니에요. 아니 어디서요? 이 야곱은요, 길거리에서 꿈꾼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꿈이, 잘 보세요, 꿈이 아니라 형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꿈을 꿨다 그러지만 꿈이 아니라 형 에서는 그 땅 가나안 땅의 여인들의 아름다움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연연했던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야곱은 가진 거 없고 쫓겨가는 신세였지만 베델 그 길가에서 노숙하면서 뭘 받느냐 하면 본즉 발음 잘하시라 했잖아요. 본즉이에요. 죽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본즉. 와우! 야곱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 나라, 저 하늘과 이 땅의 사다리가 연결돼가지고 거기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게 꿈으로 꾼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꿈 이야기하면은요, 그냥 범상치 않게 듣습니다. 그냥 흘겨 듣질 않아요. 근데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턱 해버리니까 볕단들이 자기한테 절하더라, 별들이 절하더라, 막 이렇게 나니까 형들은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네가 우리한테 왕노릇 할 거냐, 이 나쁜 놈아. 이 보르장머리 없는 놈 같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누구든요?
야곱은 꿈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37장 11절. 그의 형들은 37장 11절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왜요? 제가 나중에 이 꿈 사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꿈은 지금 요셉이 단골 메뉴로 이야기한 거 있죠? 꿈에. 그 꿈은,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꿈,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는요? 야곱은 마음에 담아뒀고, 심지어는요, 야곱과 에서 때 하나님이 이삭한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얘기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걸 염두에도 안 두고 있다가 결국 그 팥죽 사단이 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형 에서가 야곱 때려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그 대를 이어 12명과 2명 차이지만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걸 시기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37장 그 요셉의 그 모습들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어떤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37장이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 37장 요셉 이야기가 스토리가 시작되면서 37장부터 아예 처음부터 요셉 스토리,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쫙 하고 있는데, 와, 진짜 몸살이 쳐져요. 소름 돋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을 의식하고 계시는지 직접 얘기는 안 하셨다고요.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37장 4절 보실까요? 37장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요셉을요 고자질쟁이라고 또 얘기를 해버려요. 또 누가. 그게 아니라 요셉 앞에서는요 어떠한 죄를 짓거나 어떠한 함부로의 말도 할 수 없었고요. 거짓된 것과 더러운 것과 죄악된 것들을 절대 노출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아버지한테 다 갖다 얘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한테 다 갖다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셉의 눈에는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은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미워해요. 그 앞에만 서면 그런 노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쪼그라드는지 뭐 이런 얘기죠.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뭐해요? 미워해요. 이야, 이게 요셉이네요. 그 앞에만 서면 오점이 드러나 그것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아직 잘 감이 안 오시죠? 37장 8절. 그 형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는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비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야, 네가 왕이냐?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 그래? 네가 왕이야? 어디 왕 노릇해봐 어디? 조금씩 감이 오세요? 네가 왕이라고? 네가 우리 왕이야? 어디 왕 노릇해봐. 해봐 어디? 아주 비꼬듯. 진짜 왕이면 그렇게 대들어요? 큰일 날라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짓이죠. 큰일 나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가관입니다. 네가 왕이라고? 네가 우리 왕이라고?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으나 요셉이 이렇게 오면 뭐래? 저기 꿈꾸는 자가 오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형들은요. 아유 왕이 오셨네. 예, 왕이 납셨네. 어서 오세요. 왕씨 어서 오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도 답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7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형들한테 왔어요. 도단 땅에 있는 양치러 갔던 형들한테 왔는데 그 형들이 딱 보고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뭐예요? 벗기고 옷 벗기고 구덩이에 쳐넣어 죽여버립니다. 근데 물이 없어서 죽지는 않았어요. 잘 보십시오. 옷 뺏겨가지고서 구덩이에다 쳐넣어버려요. 아니 왜 이렇게 멀쩡하게 입고 있던 옷을 또 뺏겨가지고 그렇게 쳐놨는지 몰라요. 옷 뺏기고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요. 근데 어찌됐든 죽이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죽이지 맙시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37장 28절을 보십시오. 37장 28절.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때 그렇게 옷 뺏겨서 구덩이에 쳐놓고 때마침 또 하여튼 이게 드라마 같은 일이라 그때 또 누가 돌아갑니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인데 이스마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 근데 이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얼마예요?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은 20에 팔려 어디로 들어갔다가 애굽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은 20에 팔려간 그가 뭐 하는 사람이 되죠? 그 모든 자기 가문들 있잖아요. 70명 따라 들어가 나온 다음에 그렇게 은 20에 자기가 팔려 들어간 거기 애굽에서 거기서 다시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하는 자가 돼요? 구원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은 20에 팔려 먹은 자가 팔아 먹은 자가 오히려 민족을 구원하는 단초가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께서 감을 좀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쐐기를 박아버리겠습니다. 그 상인들 있죠. 요셉을 은 20 주고 사간 그래서 애굽에다 팔아버린 상인들 있죠. 그 상인들이 취급하는 물품을 보십시오. 어디 나와 있는지 아세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니 그 사람들이 뭔 물건을 파는지 왜 거기다 기록을 해놔요? 그렇게. 관건은 뭐예요? 요셉을 팔아넘긴 거에 관건인데 이 사람들이 취급하는 품목이 뭐냐면 유향, 향품, 몰약 이거 다 어디에 쓴 거예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무슨 짓 했어요 그때? 그 향유를 깨가지고선 그걸 발랐잖아요. 그때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놔둬라 아서라 지금 뭐 준비하는 거다? 내 장례 준비하는 거다. 그 다음에는요 향품, 유향, 몰약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장례에다 쓰는 거예요. 이게 결혼 지참금이기도 하지만요 장례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창세기 37장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온통 다 요셉 이야기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굴 지금 지시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서 구출해내듯 죽음과 죄악에서 이들을 구출해내는 인류의 구원자로 요셉. 근데 요셉이 아니라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장 이해 못하면 예수 절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와가지고 정리를 해요. 예수 뭐 구약에 나와 있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데 죄송하지만 37장 그렇게 수도 없이 읽었으면서도 한마디도 한 구절도 다른 사람에게 이게 예수를 예표하는 거였고 이런 의미에서 예수이기 때문에 너희 예수를 믿어야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단 한 구절도 이용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뭘 알아야죠. 정리가 됐어야죠. 잘 보세요. 다시 한번요. 그 앞에만 서면 죄가 드러나 싫으니까 자꾸 나가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얘기하잖아요. 자꾸 교회 옆에 쓰면, 믿는 사람 옆에 쓰면 점괘도 안 나오는 데다가 자꾸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가인처럼 어떻게 해버려요? 아예 이놈 아벨 죽여버려야 되겠다가 싹 없애버리잖아요. 그 앞에만 서면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수. 그 다음에는요.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예수님 죄목이 뭐예요? 십자가 위에 써 있잖아요. 죄목. 자칭 유대인의 왕. 여러분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놀랜다니까요. 37장 완전히 붙박이 그냥 팍 박혀가지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확 박혀 있어요. 이거 하나만 37장 하나만 가지고도요. 2박 3일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예수 제대로 알으라고 제대로 믿으라고 이거 얘기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아주 교만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는 옛날에 들어봤다는 식으로. 들어보면 뭐예요? 믿질 않는데. 알기는 뭘 아릅니까? 거기다가요. 옷 벗기고 구덩이에 쳐박고 가는 사람. 옷 벗겨서 어디에 걸어버려요? 십자가에 걸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은 20이지만 예수님은요. 은 30 아닙니까? 제가 가끔 부질없는 상상을 좀 할 때가 있는데 그럼 나는 얼마에 팔릴까? 세상에 나를 얼마 주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가 두 형제인데 저기 상계동에 제 동생이 살고 있는데 둘이 어머님 졸라가지고 뭐 먹고 싶다 뭐 사달라 막 이러면 어머님이 그래요. 날 팔아라. 날 팔아라.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사람을 팔아봐야 얼마 안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은 30에 그렇게 팔려서 인류를 구원하는 자가 되는. 그리고 여기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죠. 예수님이요. 헤롯의 핍박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셨네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이게 확 닫혀버리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놀랬잖아요. 와, 그 미디안 상인들이 취급한 게 데려다가 장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간 거는 요셉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감옥에 갇히잖아요. 누명 쓰잖아요. 옷 벗김 당하잖아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또 보디발의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또 거시기 거시기한테 옷 뺏겨가지고선 또 고슨 또 오해와 핍박을 받잖아요. 완벽하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뜬금없는 게 이제 오늘 새벽에 이미 다 얘기 드린 건데 38장으로 넘어가면 요셉의 형제 중에 누구 얘기가 나오면 유다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유다가요 아버지 야곱한테 야곱 그 아버지 야곱한테 상당히 거시기한 아들로 아주 엇나가는데 지금 이 표현을 아주 삐딱선을 타는데 아니 유다가 나가가지고선 가나안 여인을 누구처럼요. 이 가나안 여인 또 아내로 쳤다면 누구예요? 예전에 에서 그 큰아버지가 했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네. 그 짓을. 이게 또 왜 이렇게 또 엇나가는가 몰라요. 뭐가 뒤틀렸는지 엇나가가지고서 나가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또 하는 짓이 어떤 이 결과를 나타냈느냐?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죽어요. 또 셋째 아들 하나 남았는데 셋째 아들 하나 남은 게 너무 어려서 그러니까 마지의 며느리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를 이어가야 되거든요.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흐지부지 아주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다말이 자기가 나서가지고 아예 대를 이어가야 된다니까 어떻게 대를 잇느냐?
너무 동생은 어리고 안 되겠다 하니까 맞아요. 시아버지로부터 대를 이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죠. 그걸 보고는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게 남편도 없는 게 임신해, 저거 쳐 죽여야 된다. 죽여라 이랬는데 며느리 다말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임자한테 얻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다 가지고 그게 다 누구 거예요. 그리고는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옳고 내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입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유다가요. 얼마나 죄스럽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모 앞에서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잘 보십시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예요? 37장에서는요. 요셉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가지요. 나중에는. 근데 어찌됐든 그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를 예표하는데 예수는 어느 지파에서 나온지 아세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거기 유다요. 유다. 38장에 유다 형. 거기 근데 그 유다가 꼬라지를 죄송해요. 유다의 꼴을 보세요. 뭐예요? 죄 더럽고 추악하게 거기에서 예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예수는 스펙 좋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죄인들에게서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38장에 얘기하는 거라고요. 37, 38 완벽. 됐습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 이 새벽기도 요 말씀 나눔을 외부에서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참조합니다. 봅니다. 듣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경기도 시흥에는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이러시는데 목사님 강의를 듣고 혹시라도 제가 참조할 자료가 있는지 해서 전화를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자료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전달을 좀 해주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강의 스타일로 전달을 해주고 싶은 것 같았는데 자료를 이렇게 PPT 띄우고 이렇게 나눠주는 자료 같은 게 혹시 있나 해가지고선 강의를 참 잘했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따로 자료를 해가지고선 나눠드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성경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요런 거 참조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만 그냥 해드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냥 논지인 즉슨 제 후배이기도 하지만, 알아서 네가 공부해서 네가 전달을 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전달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 끝낸 거예요. 뭐 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기회가 되시면 공부하러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공부하시고,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또 하면 우리 교회로 오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냥 이 뒷거리를 흐렸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지금 37, 38장 이 이야기는요, 아마 들을 게 있는 분들을 듣고 정확하게 캐치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걸 들으면 눈치를 탁탁탁 쳤는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이 이 스토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누가 오셨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야, 어쩜 그렇게 누구랑 닮았냐? 첫 번째, 요셉과 닮았냐? 어쩜 그렇게 모세랑 닮았냐? 막 이러면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요셉보다,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를 어떻게 된다?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유형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예수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데 이 개념들이 정리가 안 되면 절대 예수가 와가지고도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걸 의로만 자꾸 삼았지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예수라는 걸 캐치를 안 해낸 거예요. 그래서 37 그런 요셉의 모습이 곧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를 예표했는데 그 예수가 어디로부터 온다? 유다 지파로 오는데 유다가 행색을 보세요. 이런 더럽고 추악한 데서 예수가 그걸 타고 오셔요. 그들을 위해서 오시고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는 얘기가 37, 38장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 39장은요. 이어지는 거예요. 요 분위기가 이어진다고요. 39장. 자, 39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분위기 이어지는 거니까 그 분위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락되어서 다른 내용과 다른 스토리로 전개가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39장 2절.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39장 2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중요한 거
두 개 빨리 뽑으십시오.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됐죠? 그 다음에 3절이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또요. 또 뭐예요 또? 함께와 형통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39장 21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그렇습니다. 39장 23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중요한 거 두 가지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뭐하게 했다?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미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정리 끝냈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죠. 형통의 본질의 뜻이 뭐였죠? 말씀대로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함께 하셨더라.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함께 하셨더라. 다 이루었다. 함께 하셨더라. 임마누엘. 이해가 되세요? 임마누엘.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제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라고 칭하라 그랬느냐 하면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함께 하심이라. 또 그 다음엔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은 그분이 그 말씀대로 되고 또 그 말씀을 다 이루신. 이 39장은 이렇게 앞에서 37, 38장에서 그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예수와 연결하지 않으면 39장은 또 맨날 꿈 해석하는 이야기로만 갔다가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다시 연결이 됩니다. 37, 38장에 이어서 바로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셨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며 말씀이 그를 통하여 다 이루어졌다. 정확하게 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시며 형통자 곧 다 이루시는 자.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가 끼어들어 있느냐 하면 꿈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40장 이후로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꿈에 대해서 40장 8절 요셉이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하나님께 있는 그 꿈의 해석을 요셉이 맡아서 본인이 뭐합니까? 이제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왔어요? 요셉한테 와서 물어봤더니만 이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요셉은 지금 해석자로 서 있습니다. 인생의 해석자. 문제의 해석자. 해결사라고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꿈을 가지고 와 그에게 물어봤더니만 이걸 해석해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니 뭐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질 않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요셉한테
물어보러 왔단 말이에요. 감옥 안에 같은 감옥인 그 죄수인 처지에 뭐 거기서 다 꼴이 그 꼴인데 그한테 물어보러 왔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자로 서 있습니다. 요셉이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37, 38장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셔요? 39장부터 41장까지 계속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요셉이 누구인지를 예표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임마누엘이며 형통한 자, 곧 말씀을 이루는 자로 그가 해석자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답을 얻어내려고 할 필요 없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요셉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생의 해석자란 말이에요. 골치 아프고 고민되고 궁금하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점쟁이랑 비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점쟁이한테 물어가가지고 해석해달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말씀 붙잡고 계속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얼마나요?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예요. 임마누엘이시며 그분이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해석자입니다. 그래 꿈 이야기가 거기서 무슨 꿈을 꿔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됐으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총리 되자.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해석 잘해서 총리 되자. 열심히 해가지고 이 땅에서 총리 자리 차지하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39장.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심이요 이루시는 자 인생의 해석자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다 어떻게 해요? 다 해석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그 해석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다 맞다고 하나님이 그 해석하신 대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됐죠?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기록된 게 41장에 여러분 보시면 실제로 애굽에 풍년이 있다가 기근 7년 딱 와버려요. 그죠? 8년째 됐는데도 풍년 들면 이거 골치 아픈 거죠. 그죠? 돈 다 끌어받고 제도까지 정비했는데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정확하게 7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7년째부터 기근이 오기 시작을 하던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여러분 본문에 41장 53절부터 한번 볼게요. 41장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여러분 이건 요셉의 말이 아니죠. 요셉의 해석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걸 정확하게 요셉은 해석해냈습니다. 그래서 해석자, 해결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예수님께 가지고 오셔야 돼요. 질문 가지고요. 다른 데 가서 묻지 마세요. 주님께 가져오시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마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니 묻지 마시라고요. 왜 그 사람을 해석자로 자꾸 만들어요? 큰일 납니다. 해석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께 물으십시오. 예.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잘 보세요.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 앞서서 46절에서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몇이에요? 그것도 왜 30살일까요? 하필이면. 이제 뭐예요? 본격적으로 애굽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때 바로 앞에 딱 서가지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하죠? 지금 흉년 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애굽으로 찾아와가지고 뭐 구할 때? 양식 구할 때 그 양식 나누어줘서 사람 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에 30살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니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서 애굽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린 바로한테 얘기를 해요. 바로한테 와가지고요. 그냥 바로 와가지고선 그냥 떨어질 때마다 살려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이건 그냥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은 건데
바로가요. 바로 넘겨버리잖아요. 누구한테? 요셉한테 바로. 잘 보십시오.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 자는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 지가 왕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제가 근데 이거를 바로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양식 떨어졌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랄까? 요셉한테 가라. 요셉한테 가라. 넘기는 거예요. 요셉한테 가봐. 요셉한테 가. 그래서 요셉한테 가면 요셉이 너한테 시키는 대로 해. 뭐를 여기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럼 될 거야. 요셉 양식 떨어졌어. 배고파?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얘 밥 좀 줘. 이게 아니라 야, 요셉한테 가. 요셉한테 가면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너 살 거야. 누구랑 닮아 있어요? 뭐니 그래? 공생애 30년. 공생애 시작. 공생애 지금 누구랑 연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랑 연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야, 저기 시키는 대로 먹을 게 없어요. 바로 먹을 게 없어요. 양식 좀 주세요. 양식에 떡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요셉한테 가.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 떡 떨어졌네요. 이거 떡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 정확하게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셉. 바로도 요셉한테 넘겨버려요. 바로도 자기가 양식 나눠주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보십시오. 57절이에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누구한테 왔어요? 바로한테 오질 않고 양식 구하러 요셉한테 왔어요. 따라서 요셉은 정확하게 점령했습니다.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아예 뭐가 돼버린 거죠? 양식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39절부터 41절까지 앞에서 예수가 어떤 모습인지 요셉의 그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정확하게 정리가 됐고, 여기 오늘 정확하게 기록된 바의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신 임마누엘이시며 다 이루시는 분. 그 다음에는요, 인생의 해석자가 되시고 내 삶의 양식이 되시는 분. 이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는 이를 믿지 않는 이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가 주님이 머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주님이 머리가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 이해도 못하는 채로 그냥 예수 그냥 이름만 불러 제끼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오늘 39장부터 41장까지 정확하게 37장부터 38장까지 유다 지파에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실 텐데, 그 예수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이시며 우리에게 함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 그렇죠. 그 다음에 그는 우리 인생의 해석자로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거예요. 문제 가지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 인생의 해석자예요. 여러분, 누가 해석을 합니까? 김 목사도 여러분 인생의 해석 불가합니다. 판독 불가해요. 그러나 주님이 해석하십니다. 주님이 푸십니다. 주님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굶주림의 때요, 굶어 죽기 직전, 아사 직전일 때 우리에게 주님은 생명이시고 양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생명의 양식이 만나러 우리에게 내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주님이 직접 그 양식이 되어주심. 정확하게 저는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대로 이루실 형통의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런 주님인 걸 믿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해석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 다 가지고 와요. 문제 다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알아서 해석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은 내게 먹어도 배고픈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먹으면 영원히 거듭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내게 양식 되시고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양식이시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누가 잘못 들으면 오늘 설교 본문은
마치 복음서에 있는 예수를 소개하는 것 양 착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복음서는 거들떠도 안 봤어요. 언급은 했습니다만 가서 펼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 죄다 요셉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예수 스토리였었어요. 됐습니까? 그 예수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 전부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 안에 누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수께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예수를 선물로 안겨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양식 되십니다. 죽어라 하고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야뽕나루에 누구처럼요? 야곱이 하나님의 처소를 어떻게 붙잡았다 그랬죠? 먼지 나도록 붙잡았다 그랬잖아요. 먼지 나도록 붙잡았다 그랬어요. 그 주님을 여러분께서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저기 옮겨가면은 주방에다가 분명히 붙여놔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수 양식, 예수 생명 이렇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인생이 궁금하십니까? 점집 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십시오. 예수께로 오십시오. 됐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외로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전도의 내용이지 뭐 다른 게 전도입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밥값했어요, 진짜. 와우.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를 선물로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가 생명이며 양식이며 해석자이시며 임마누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또 그런 예수께 기도하심으로 또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함께 뜨겁게 기도합니다.